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다, 교육가다, 사회교육가다 여러 가지 이런 평론을 했었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심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수많은 그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이제는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기에 보내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할 때에 계선 장군과 그리고 왕이 행차할 때에 했던 행사와 같이 파음줄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잘라서 밑에다 깔고 또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던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으로 입성한 것을 환영했기에 종려주일이라. 그리고 또한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된다고 해서 고난주 첫 번째 날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날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이 정말 귀한 그런 날이고, 특별히 다가오는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이 당했었던 고난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는 고난주 동안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의 지상 생애를 두시고 감람산, 바로 예루살렘 바로 마주보는 그 감람산 거기 벳가박에 오셔서 제자들을 보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건너 마을에 가서 나귀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가서 나귀를 주인에게 허락받고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했던 스가랴 선지자의 말대로 그리스도께서 시온의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호산나 하나님의 아들,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됐을 때에 예수님께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찾은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 것인가,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귀 주인입니다. 그는 성경에 보면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충성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시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나귀 새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무질서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 말씀과 현실을 연결시켜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화되지 않고 말씀대로 이 세상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지 않으시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메인
나귀를 끌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 주인은 순종해서 순순히 제자들에게 나귀를 그들에게 옮겨 주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 4복음서가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런데 어디를 보려도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무명인으로 남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그마한 일만 하게 되면 이름을 나타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조금 선심을 쓰고도 과대하게 선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름을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2절에 3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삭막하고 메마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숨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는 것이죠. 큰 일을 했으면서도 나타나지 않고 남을 돕는 인생, 참 귀한 그런 인생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뜻밖의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올 때 보면은 앞장서서 열심히 한 분들과 또한 보이지 않는 데서 충성스럽게 일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봉사하는 것은 공개되는 그 순간부터 향기가 반감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지 않고 묻혀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귀 임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교회에 나타나지 않고 숨어서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충성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보통 농촌에 소 한 마리 있으면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키운 소를 선뜻 내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아마 그 당시에 나귀 주인도 분명히 나귀 한 마리는 그에게 큰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데려올 때에 어미가 울부짖을 것 생각해서 어미까지 같이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나귀 어미와 새끼를 같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요. 그런데 주님께 서시고자 했을 때에 두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보냈기 때문에 이 나귀가 자기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었던 것이요. 그냥 주님께 드리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했던 것이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달라고 할 때에 주저없이 내어 놨던 것이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거룩합니다. 만약에 주인이 이 나귀를 내놓지 않았더라면 이 나귀는 짐 싣고 다니다가 그냥 소리 없이 생애를 마쳤을 것이요. 그런데 이 나귀는 주인의 순종을 통해 주님께 바쳐지게 되었을 때에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환영하고 경배드릴 때 그 자리에서 같이 받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인데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산다면 우리 인생은 별 가치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가치 있는 값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제게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별 볼 일 없이 끝날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주셔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 것인가. 성도님, 우리 자신들이 모두 다가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하나하나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천국 가면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몸을 하나님께 바쳐서 주님 영광 위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로마 7장 13절에 보면 내 지체를 불의의 병기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성경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있습니다. 부자라 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부자가 묻힐 그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던 이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 이런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이름이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부자로 살다가 죽고 끝날 사람이에요. 200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아리마대 요셉 그러면 의인이라 그럽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구레네 시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걸 구경하러 왔다가 로마 병정에 잡혀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지고 싶어졌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 아마 호우대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고 기억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사도행전에 적혀 있습니다. 성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하나하나 아주 적은 일도 하나님께 반드시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서시고 할 때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인생의 가장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가할 때마다 드리는 우리 간증 중에 하나가 참전 화장품의 김광석 장로님, 그 책 이름이 주가 서시겠다라. 그는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불교에 전념했던 그러한 사람, 약사였었죠. 그는 약을 제조했는데 이 약들이 효과가 좋다 해서 지방에서도 약을 달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약들을 지방 약국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정부로부터 보건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1979년 그 당시에 8억이라는 벌금을 맞게 됩니다. 그분 말로는 그 8억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약 1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파산하는 것이고, 그리고 도망쳐서 절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절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는 아직까지 자라고 있는 이러한 과정 속에 있을 때에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부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미국에 있는 풀러 신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300명이 되는데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 카운슬러가 필요한데 그 소요 금액이 1년에 5만 불 드는데 이 5만 불에 대해서 매년 페이하기 위해서 기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금이 100만 불 정도 있어야 된다. 100만 불의 기금이 적립되면 그 이자로서 1년에 5만 불씩 사람을 페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교세가 훨씬 약한 일본도 이미 카운슬러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한국 사람은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이 왔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장로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그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마태복음 21장 2절 3절 말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그러면서 그가 입술로 그대로 고백하기를 자기 형편을 보지 않고 주님께서 서시겠다 했으니까 내 생명도 주님 것이요 내 물질도 주님 것이니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순간에 그는 정말 자기 자신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고 이 말을 들었던 목사님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참전 화장품을 엄청스럽게 축복해 주셔서 지금은 한국의 유수의 화장품 회사가 되었고 지금도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서세고 하실 때 우리를 내어놓는 그 순간부터 그게 복으로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나귀 주인은 충성하더라도 시간을 뜸을 들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충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면 며 있는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를 끌고 오라. 그리고 주인이 만약에 왜 당신이 이걸 끌고 가느냐 그렇게 물을 때 주님께 서시겠다 한다 하라. 그 말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여보시오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갑니까? 이랬을 때 주께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즉시로 풀어줬던 거예요. 이게 즉각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이 나귀는 예수님께 필요하다 했을 때에 즉시로 보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이 나귀는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았던 나귀라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키워서 부려보지도 못한 짐승을 요구하면 아까워서 며칠 부리다가 보냈습니다. 아니면 나도 며칠 타보고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인데 예수님께 말씀하는 순간에 그대로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에요. 성도님, 만약에 나귀를 달라고 예수님께서 보내라 했을 때에 지체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바로 그날 그때에 나귀 새끼가 필요했던 것이요. 그 다음날 필요 없는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하던 봉사를 할 때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하겠습니다가 없다는 것이요.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요. 성도님, 봉사는 절대로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봉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 속에 미루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의 유명한 교육가요, 그리고 정치가요, 그리고 철학가요, 언론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하루에 보니까 한 농부가 그 달구지에 자기가 농사지었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실어서 자기가 가져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농부에게 어찌된 일이냐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농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워싱턴에 왔을 때 존경하는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가 그냥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당신을 만나게 됐으니까 일평생 내가 마음에 두고 있을 말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에 선생께서 나에게 말하기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가지고 와서 집에 벽에다가 붙이고, 저는 농사가 크기 때문에 부리는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그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일을 열심히 해서 그리고 밀을 수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밀을 뱄는데 해가 지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일꾼들이 내일 전부 다 하자고,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가 갑자기 선생의 말이 내가 생각이 나서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해서,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전체를 다 끌어서 곳간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 밤에 우박이 수도 없이 떨어져 버려서 다른 농사 지은 것은 다 망해버렸는데 저희들 농사만은 곳간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귀한 선물을 가지고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에도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 말은 얼마나 귀중한 말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서시고자 했을 때에 주님, 지금 내가 나귀를 써야 되니까 내일 서도록 하세요 이랬더라면 아마 주님께서는 필요 없다고 하실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항상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가 있어야 되고 헌신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님들께 어떤 직책을 주든지 어떤 부탁할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부탁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절하는 분도 있었고, 그런데 한 번 거절했던 분에게 내가 다시 그분에게 부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해지면 자기 능력 보는 것이 아니라 시켜준 사람이 책임지겠지 해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즉시 봉사한다는 것은 만왕의 왕께 즉시적으로 봉사하는 일인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두 번째 찾은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겉옷을 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겉옷을 벗어 길을 폈는 사람, 이것은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고자 작정했던 사람.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겉옷은 상당히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펴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마련했다는 것은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 투자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서로 취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가 맹인이었었는데 구걸하던 그런 명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를 때에 겉옷을 벗어 던졌다 그랬습니다. 겉옷을 벗어 던졌다는 것은 자기의 재산 1호를 벗어 던진과 동시에 구걸할 수 있는 라이센스까지도 겉옷에 있는 것이에요. 벗어 던져버렸던 거예요. 그걸 누군가가 채가는 것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이렇게 중요한 것을 예수님 올라올 때 깔았다는 것, 이것은 자기 인생을 주님께 투자하기로 작정했는 것이죠. 성도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따르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주인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마 한국에 있는 남자분들 치고 삼국지를 안 읽어본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삼국지에 보면 영웅 호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인생을 탄식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따를 사람, 내가 섬길 주인을 잘못 찾았구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었었는데 주인을 잘못 만남을 통해서 요절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자기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순욱이 생각이 납니다. 순욱은 조조의 모사였습니다. 순욱은 삼국지에 나오는 6대 모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품도 좋고 대단한 사람이고 이 조조가 위나라를 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순욱이 조조를 떠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조조가 너무나 잔악하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의지했던 사람을 잘못 구했구나, 내가 잘못 만났구나, 그러면서 그는 조조를 떠납니다. 그러고 나니까 조조가 시골로 낙향해서 자기 집에 가 있을 때에 사람을 통해서 빈 찬압을 보냅니다. 그 빈 찬압 안에 입구자를 넣어 보내는데, 빈 찬압의 입구자는 빈통에 먹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 그는 조조가 자기를 죽으라 하는구나 해서 거기서 결국 자살했단 말도 있고 음식을 먹지 않고 굶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잘못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지혜롭고 체조 있던 사람도 정말 볼일 없이 끝나버렸던 것이요. 반면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주인 하나 잘 선택해서 길을 열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제자 되는 바람에 위대한 인물로 바뀌었던 것이요.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투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투자로 최고 귀재라 그러면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 아마 이 사람만 따라 했더라면 백만장자가 안 된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제가 기록을 살펴보니까 1980년도에 이 사람의 주 한 주식이 270불 했는데 지금은 30만 불이 넘었습니다. 270불짜리 주를 하나를 사면 지금 30만 불, 만약에 10주를 샀다면 300만 불, 만약에 2만 7천 불을 투자했다면 3천만 불. 투자도 이런데 영적 세계는 더 중요한 일인 것이죠. 영적 세계에서 주인을 잘 선택하는 것은 영혼을 보장받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영혼이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은 내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주인을 잘 선택해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선택해서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고 그 진액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 옆에 붙어있는 자도 같이 살아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나무에 붙어있게 될 때는 나무가 말라 죽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같이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구원의 문제는 선택입니다. 누구를 택하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믿음 생활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믿으시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믿으신가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바로 하셔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확실치 않는 것에 자꾸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확실하다 그러면 올인하셔야 돼요. 저도 도박은 잘 모르지만 섰다는 알아요. 섰다에 보면 최고 38 광땡입니다. 만약에 노름을 하다가 섰다 할 때 38 광땡을 잡았다면 어떻게 해요? 재산 다 갖다 부을 거잖아요. 올인할 거잖아요. 나만 그런가요? 그런데 만약에 7땡이나 8땡이면 나왔다 그러면 그게 재산을 다 부을 수 있는가요? 확실히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보다 큰 분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머뭇거리는 것이에요? 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믿으시면, 비교해서 이런 말로 비교하면 죄송하지만 살아가는 삶에 정말 산발 광땡이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투자하셔야 되잖아요. 내 인생을 다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정말 최고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성도는 우리가 복을 받더라도 복이 출처가 확실한데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 되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아는 사람은 본질에 집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문제점이 본질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필수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가장 필수적인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될 때에 모든 문제는 기도로 해결됐습니다. 우리 삶에 뭐예요? 우리 삶에 항상 본질에 집중하셔야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일은, 부수적인 일은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잖아요. 성도는 예배입니다. 하루를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의 인생과 하루 늦게까지 자다가 일어나서 정신없이 사는 사람과 인생의 본질이 바뀌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사람과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은 가면 갈수록 차이나게 돼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살아가는 삶에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기도부터 먼저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기도와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근간을 이룰 수가 있으셔야 돼요. 이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은 복 있는 삶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왔는데 한국에 텍스트가 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선교지에 갔다가 한국에 들렸을 때에 하이패밀리의 양평에 제가 들렸습니다. 양평 새로 지었던 우리 교회 선교관도 보고, 그리고 또한 주기도문에 있는 그 산도 올라갔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마침 갔는 날이 한국에 미투라고 해서 나도 당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피해 입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을 상담해 줄 수 있는 데가 별로 많지 않아서 가정 상담소인 하이패밀리에서 미투 상담 연구소를 거기 오픈해요. 마침 갔던 날이 그래서 저보고 축사해달라고 또 축도해달라고, 그래서 축사하고 축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리본까지 같이 잘랐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저한테 텍스트 왔는 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미투 연구소를 위해서 어느 교회가 1억 원을, 10만 달러죠, 1억 원을 자기에게 줘서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했는데, 왜냐하면 상담하러 온 사람,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은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자금을 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불을 받아서, 그래서 그 상담 연구소를 이제 원활하게 사람도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보내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못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냈더니만 다시 저에게 텍스트가 왔는 것이 뭐냐면 이런 말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는 기도하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슴이 떨어는 거예요.
이분이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부터 정말 큰 일을 이뤘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목사님, 이제는 기도하기 전에는 제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제가 절대로 앞서지 않겠습니다. 예전엔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이 안 하는 것 같으면 원망하고, 자기에게 괴롭혔던 사람이 있다면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불이 나고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기도하기 때문에 전혀 그게 없어졌다 그래요. 성도는 우리 인생에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바른 믿음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근본적으로 바로 정립되어야 될 것이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로 부여잡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사소한 다른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어려운 문제나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말씀과 기도로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근본이고 핵심이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찬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호산나, 오늘 찬송 계속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계속했죠. 호산나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히브리 말이거든요. 호산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 영혼 구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예요? 예수님께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인 것이에요. 우리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돈과 정열을 쏟습니다. 집이 좋으면 집에다가 쏟고, 자동차면 자동차. 만약에 한밤중에 어린아이가 아파서 열이 난다 그러면 돈하고 상관없이 걔를 데리고 병원에 뛰어갈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영혼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것이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 후예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당신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오. 그러므로 이 일로 시간을 보내며 이 일로 당신이 쓰여지도록 하시오. 보시오, 당신이 얼마나 많이 설교했느냐, 또는 이런저런 일을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최선을 다해 영혼을 구했느냐 못했느냐가 문제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죄인을 데려와 회개하게 하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현대교회는 전도를 안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기록상 볼 때에 위 로버슨 박사, 하일랜드 파크 베티스트 처치에 이 목사님 교회만큼 침례를 매년 많이 했는 교회가 그렇게 없었다는 것 같아요. 이분이 40년 목회를 했습니다. 40년 동안 회심하고 침례 받았던 사람이 얼마냐면 6만 명이 넘습니다. 1년에 1,500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회심과 침례를 했던 교회가 실제로 없었다 그래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한 사람은 전체 교인 중에 5%밖에 안 된다 그래요. 나머지 95%는 한 영혼도 예수께 영혼을 전도해 오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주저하는 것인가? 영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37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성도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굿 뉴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에 아내만 교회 다니고 남편은 교수인데
그렇게 전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지를 않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배운 지식도 많고 똑똑했던 그런 사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사람, 자신감에 사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전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한 번은 목사님께 연락해서, 목사님 제발 우리 남편을 한번 만나주세요. 그랬을 때에 이 목사님이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 예수 안 믿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인이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데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수는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모질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예수나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까?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나 매달리는 것이지, 나는 내 자신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차하게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수가 감기에 걸렸는데 금방 낫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감기 바이러스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소식을 듣고 이 목사님이 찾아가서 다시 묻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까? 그랬을 때에 이 교수가 또다시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감기는 누구나 걸리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제가 약하다고 느낀다고요? 아닙니다. 며칠 있으면 저는 퇴원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갑자기 부인이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정밀 검사를 했더니만 폐암이라 그랬습니다. 성능 감기 같은데 갑자기 폐암으로 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 보니까요. 폐암이라 그랬습니다. 교수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침대에서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찾아가서 똑같이 질문합니다. 교수님, 지금도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까? 그랬을 때 꺼져가는 목소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보니 나는 참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인생, 실제적으로 나고자 인생이었습니다. 드디어 복음의 만문을 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교육자가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며칠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도님, 이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암 선고 받고 나서 소망 없이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인 것입니까? 자식이 인류대학에 합격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큰 집으로 이사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위 논문이 유명한 곳에 실렸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식에 투자했던 것이 갑자기 돈이 뛰어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성도님, 이 사람은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요, 의인으로 서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죄인으로 서야 되는 것인가? 기로에 있는 것이요. 이 사람의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인 것이요. 아멘. 성도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우리 죄를 모두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죄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통해 죄 없다고 인정받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우리 내일은 건강할 줄 알고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지금까지 사업을 잘하고 계시다가 이제는 은퇴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몇십 년 하던 사업체를 정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교회 와서 더욱더 봉사하고 그리고 여행도 많이 가고 잘 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가게도 정리했으니까 건강검진하러 갔더니만은 췌장암이 발견됐습니다. 3개월에서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1년 미만이라 합니다. 성도님, 이것이 남의 이야기인가요? 절대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말씀드린 대로 결혼 주례 했는 것보다 장례 주례가 더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도 가고 늙은 사람도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님, 준비되어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를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또 뿐만 아니라 주님께 부르실 때에 나는 내 인생 헛되게 살지 않았다고 내 자신을 볼 수가 있는가요? 정말 내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 올인했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요? 내가 정말 예수 지금 바로 믿고 있는가요? 성도님, 내일을 확신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저보고 목회가 뭐냐고 했길래 사람 살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육체도 살리고 정신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는 것이 목회인 것이요. 복음이 똑같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저희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살아있는 동안에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분들에게 복음을 얼마나 전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에 대해서 확실하다면, 예수 없으면 죽는다는 걸 확실히 안다면,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영혼 살해죄에 해당해요. 그 영혼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가하지 않는다면 핏값을 찾는 것이에요.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건 확실한가요? 그렇다면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르면 죄가 아니지만 알고도 내가 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전가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오히려 죄된다 그랬던 것이요. 우리가 천국 갔으만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도 새로운 삶을, 능력을 주는 것이 복음인 것이요. 예전에 보니까 로스앤젤레스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2세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자라면서 이 아이는 삶의 목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그냥 공부하다가 학교 졸업했어요. 그러고 나서 대학교도 가지 않고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거리 아이들과 같이 어울렸었고, 그리고 또한 히피족과 같이 어울리고, 그러면서 당연히 마약에 손을 댔고, 그리고 나중에는 마약 딜러까지 됐어요. 그의 부모님들 가슴이 어땠겠어요? 잡아서 병원에 집어넣고 병원에서 나오면 또다시 길거리에 나가고,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도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길거리에서 자기하고 나이는 비슷한데, 청년인데 아주 말끔히 옷을 입고 그리고 눈이 아주 총명한 사람이 자기에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데, 그는 그 감정에 예수 그리스도는 귀에 하나도 안 들리고 그 청년의 말끔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나와 나이는 비슷한데 저렇게 저 사람은 자신에 넘치고 저렇게 깨끗한 모습인데 내 모습은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당신을 이렇게 만드는 데가 대관절 어디입니까? 날 좀 데려주세요. 이래서 교회로 인도받게 됩니다. 교회로 인도받아서 목사님께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도 저렇게 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까지 됐는, 다 찌들었는데 저는 저 사람 볼 때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기 원하는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가하고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참 신기한 것이,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밖은 전혀 표시가 없는데 안에 심령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자기가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UC 버클리 대학에, 법과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변호사가 되었고, 나중에는 투자 전문 회사를 열어서 돈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 돈을 통해 히피들과 불량 청소년을 돕는 전도에 대해서 일생을 지금 현재도 바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님, 이것이 복음의 위력입니다. 이러한 귀한 위력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가하지 않는다면 이게 죄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우리가 죽어서 영혼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인생이 바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위대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찾는 사람이 누굴 찾습니까? 낙의 주인과 같이 나타나지 않지만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겉옷을 펴면서 예수 중심적으로 살고 예배 중심적으로 살고 기도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주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찾고 계셔요. 그리고 영혼의 가치를 알고 오늘도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 주님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찾으실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